감사합니다. 오늘 또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예배에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사슴이 신음을 찾게 갈급한 같이 우리 심령의 목마름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나타나게 하시고 예수만 자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이곳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감사하며 예수님 받들어 기도 올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각오를 벗고 자유를 입으십시오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몇 년 전에 책이 한 권 나왔었습니다. In His Step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What would you Jesus do? 찰스 셀톤이 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할까 하는 책입니다. 그 책대로 이렇게 무슨 결정을 하고 삶을 살아갈 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할까 항상 물어보고 살아갈 때 개인의 삶에도 올라온 변화가 일어나고 그 공동체에도 올라온 변화가 일어났다고 하는 것을 책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하는 질문으로 오늘 본문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삶 속에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참 이 질문은 너무 중요한 질문이고, 또 성경에서 다윗도 보면 늘 삶이 하나님 전에 가서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깨닫게 해주십시오. 항상 묻고 새로워졌던 것들을 오늘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1절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이 감람산, 예루살렘 성전에서 멀지 않는 곳에 감람산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항상 저녁이 되면 이 감람산으로 가서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또 보면 집으로 돌아가고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다. 저물며 늘 가던 곳입니다. 어려울 때, 힘들 때, 지칠 때, 그래서 힘을 얻고 또 쉼을 얻고 또 때로는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기도했던 곳이 감람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곳이었습니다. 새 힘을 얻는 곳이 바로 감람산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살아가는 삶에 이 감람산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감람산이 교회일 수도 있고 또 기도원일 수도 있고 여러분의 작은 골방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삶 속에서 이 감람산이 꼭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감람산을 또 이렇게 아침이면 또 다시 나오세요. 여기 그렇게 돼 있죠? 2절에 보면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돌아오시니 이 성전에 다시 오셔서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거기 보면 앉으사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때 유대인들의 모든 전통은요, 이 말씀을 듣는 사람은 다 일어섭니다. 성전에서도 그렇고 예배할 때도.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이렇게 일어서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그 느헤미야도 보면 그렇고 말씀을 들을 때 다 일어서고 가르치는 사람은 진짜 앉아서 가르치는 거예요. 그게 어떤 면은 성경적이에요. 저는 예수님이 아니니까 서서 하지만 어떤 간에 예수님은 다시 이제 밤을 거기 지새면서 지내시다가 아침에 다시 나오셔서 그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오늘 한 사건이 발생됩니다. 그 가르치고 있는 사이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가늠하다 현장 잡힌 여인을 끌고 나옵니다. 여기에 말씀이 보니까 적나라해요. 가늠 중에 잡힌 여자예요. 그리고 그 여자를 끌고 나왔다는 거예요. 참 그 한 여인의 인생에 보면 얼마나 비참. 이제 남은 것은 돌로 맞아야 되는 것밖에 없어요. 아니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생길까? 좀 이해가 잘 안 되잖아요. 어떻게 가늠하는 일이 현장에서 잡혀졌을까? 그 좀 은밀하게 행해지는 일들일 텐데
그리고 또 끌려 나왔는데 남자는 없어요. 여자만 끌고 나왔어요. 이건 무슨 좀 음모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자연스러운 일이 아니라 무엇을 꾸미려고 의도적으로 이렇게 만들어가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과연 가늠하다 잡힌 이 여인의 사건을 통해서 성경은 무엇을 가르치고 말씀하려고 하는 것일까 하는 것을 말씀 안에서 진솔하게 한번 찾아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인간은 모두가 죄인임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늘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칠 때 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천국 복음이에요. 처음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님의 삶의 목적은 병 고치는 데 있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삶의 목적은 귀신 쫓는 데 있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삶의 목적은 사람의 요구에 부응해서 그들의 만족을 채워주는 데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 일들이 있었지만 그것은 목적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목적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 지옥 갈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 내가 의인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고 그 영혼을 구원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고 왔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천국 복음을 늘 증거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캄캄한 영혼 속 허덕이는 사람들에게 빛을 비춰주셔서 그 빛을 보고 다시 새로운 삶으로 변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도 그랬죠. 예수님은 어떻게 오셨어요? 참빛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참빛. 진짜 true light. 그것은 뭐예요? 어둠을 다 비춰내는 거예요. 빛이 들어오는 것마다 모든 것이 드러나고 그리고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그 맛을 내게 하는 삶으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5장 17절 말씀에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런즉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놀라운 내리컬한 변화와 체인지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항상 예수를 만난 곳에 예수가 있었던 곳에 그런 변화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이 현장에서 부정한 관계를 하다가 잡힌 여자, 이 유대 나라에 따르면 소위 성적인 범죄를 하다 잡히면 죽습니다. 유대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세 가지 죄가 있어요. 이 성경에서 율법 13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을 요약한 것이 또한 십계명이에요. 그 안에 있는 범죄 중에서 첫 번째가 우상숭배예요. 그 무조건 죽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섬기는 것들은 우상숭배. 요새는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고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다 우상입니다. 물질일 수도 있고 자녀일 수도 있고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주인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은 우상입니다. 그 우상숭배는 다 하나님 죽였습니다. 두 번째가 살인자예요. 살인한 사람은 다 죽였습니다. 그 율법이에요. 그 다음에 간음한 자 다 죽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 가지 죄를 분명하게 드러나게 하는 사형이었습니다. 레위기서 20장 10절 말씀해 보시면, 영상이 안 뜬다고 그러시니까 레위기 20장 10절 말씀에 보시면,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곧 그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렇게 말씀, 반드시 죽여야 된다고 성경은 율법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명기 22장 또한 22절 말씀에도 남자가 유부녀로 통관함을 보거든 그 통관을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이고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하나님께서 누구든지 동침한 것은 누가 죽여요? 남자, 여자 다 죽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할. 하나님께서는 이 유대 나라, 그 다음에 하나님이 직접 세우신 가정공동체, 이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의미는요, 나 혼자가 아니라 함께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 지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세운 것은요, 가정과 교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공동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공동체는 어떤 한 사람이 공동체에서 죄를 지으면 모든 곳에 영향을 미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자녀들도 어떻게 합니까? 가정이 잘못하면 어렸을 때 때리기도 하고 야단을 치기도 해서 바로 사과하게 하는 거예요. 이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 우리 모두가 다 한 마음 지체예요. 어떤 사람 눈이고 어떤 사람 팔이고 다리고 하나이기 때문에 하나가 병들면 다 없으면 다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의 거룩성을 지키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죽여야 된다 하는 엄청난 이 율법을 세운 것입니다. 교회에서도 그전에는 그래서 잘못한 거 있으면 항상 징계를 하는 것이 있었어요. 그래서 항상 교회의 중요한 3대 목표 중에 하나가 징계가 신실하게 선되는 교회가 좋은 교회였었습니다. 왜냐하면 죄가 드러나면 그 사람을 나쁘게 무슨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살리려고. 성경 말씀에도 출애굽할 때 여호수아의 군대가 얼마나 막강한지 가는 데마다 다 승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이성이라고 하는 조그만 성이 하나 있었어요. 근데 거기는 사람들이 거기 다 갈 필요가 없습니다. 조금만 올라가서 300명만 올라가서 그냥 칩시다. 그렇게 합시다 그러면. 근데 대패를 하고 내려와요. 아주 작은 뭐 신경도 하루 안 썼던 그 나라에 지고 맙니다. 아이성이라는 곳에. 그래서 통곡을 하면서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근데 조사해 보니까 이 아가이라는 자가 그 하나님 그 전투하는 가운데서 옷이랑 뭐 이런 걸 훔친 거예요. 그래서 숨겨놨어요. 하나님 그걸 알으셨어요. 그리고 그게 실패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공동체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나 혼자 괜찮겠지 아니에요. 어떤 공동체 한 사람이 아프면 다 아프게 돼 있어요. 그래서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다 공동체에 하는 영향을 미쳐서 하나님이 사용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성경에도 보면 예를 들면 7교회 나오는 교회 중에서 에베소 교회를 보면 교회가 좋은 모습이 참 많습니다. 그 교회가 장점을 많이 가지고 있는 교회예요. 주님의 칭찬도 받았던 교회예요. 그런데 너희가 첫사랑을 잊어버렸다. 그래서 만일 돌이키지 않으면 너희가 촛대를 옮겨버리겠다고 그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 속에 이 공동체가 이 건강함을 가지고 하는 것, 거룩성을 회복하는 것은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그게 율법의 본질이에요. 그래서 초대교회에 범죄한 일이 생기면 아나니아 삽비 같은데 그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했던 헌금을 도둑질했다가 성령께서 바로 직사에서 들다요. 그 심벌크하게 상징성을 보여주는 거예요. 교회에 죄가 들어오면 누룩같이 교회가 번질되고 그 사명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깨끗함을 갖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든 것입니다. 그런데 잘못하면 사람들이 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으로 갈 수가 있는 것의 위험성을 말씀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6장 1절 말씀을 보면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마음으로 가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나도 그럴까요 조심하여서 세우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하는 것은 공동체를 세워야 되지만 그 사람을 징계하고 그 사람을 판단하고 하나님 그 사람을 갖다가 무시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영혼도 살리고 공동체를 살리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늘 성령 충만해서 온유한 마음으로 나도 혹시 그럴 형편에 빠지지 않을까 늘 조심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성경 율법의 개념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의도적으로 남자와 같이 죽여야 되는 남자는 어디로 도망쳤는지 어떤 간에 보내주었는지 그냥 꾸며가지고 그랬는지 어떤 여자만 끌고 와가지고는 예수님 앞에 데리고 온 거예요. 와서 예수님 그 5절에 보면 모세 율법에는 분명히 돌로 쳐 죽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예수님 당신은 날마다 뭐 사랑하고 아니 형제를 우애하고 이렇게 하라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왜 이런 일을 하십니까? 6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저희가 이렇게 말하면 고소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이 이유는 그 여인 때문이 아니라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을요. 모함을 해가지고 조건을 만드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요. 율법대로 하면 죽어야 돼요. 예수님도 율법 너무 잘합니다. 율법 생명 같은 거 있어요. 백성들에게요. 그런데 죽여야 된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지금 가르쳐진 사랑이라는 것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그러면 예수님과 무엇이 선지자들과 바리새인과 다른 것이 뭔가 하는 딜레마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면 죽이지 말아야 된다. 이러면 이때 당시에는 로마가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생명권은 로마가 가지고 있었어요. 자기네들이 죽이고 살리지 못해요. 그럼 로마 법에 어게인스트 하는 거예요. 거기에 질서에 대항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다 고소사건이 되는 겁니다. 그걸 일러 바쳐서 예수 죽여야 된다 저더라. 법을 깨뜨리는 사람이다. 그리고 저 봐라. 저 율법 저 사람 똑같은 사람이다. 이걸 어떻게 해서 노려가지고 흠을 잡아서 죽일 궁리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또 이 여인은 어떻습니까? 현장범이에요. 자, 얼마만큼 수치스럽고 얼마나 비참해요. 이 여자는 빠져나갈 길이 없어요. 율법에는 분명히 돌로 맞아 죽어야 돼요. 그거 다 알아. 예수님도 알고 그들도 알고 돌 든 사람도 다 알아요.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고. 그리고 예수님한테 시험하는 것입니다. 율법사들이 예수님 모세는 율법은 이러한데 어떻게 하는가 하고 해석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은 율법에 대해서 도로 치라고 한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글씨를 썼다는 거예요. 바닥에다가. 8절 말씀 보면 6절에도 글씨를 한번 썼어요. 그러시면서 죄 없는 자가 돌을 치랄치라. 8절에 한번 더 씁니다. 바닥에 뭘 써요? 손가락으로. 근데 성경에는 뭘 썼는지는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많은 학자들이 이걸 뭘 썼을까 수없이 연구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를 또 이게 설득할 만한 이야기도 있어요. 근데 가장 그래도 설득력 있게, 물론 성경은 분명히 아니에요. 그러나 전체적인 성경 요약에서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은 하나님이 혹시 손에다 글씨 썼다는 거 혹시 구약에서 읽어보신 적 있으세요? 언제? 언제 썼을까요? 네? 십계명 받을 때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직접 손을 쓰셨습니다. 십계명을 2번 썼어요. 한 번 십계명을 가지고 늦게 내려오니까 이 송아지 만들어가지고 우상이라고 그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돌판을 깨버렸잖아요. 모세가. 그래서 다시 한 번, 2번을 손가락으로 십계명을 쓴 사건이 구약에 있습니다. 출애굽에. 근데 오늘 똑같이 2번을 주님이 쓰세요. 손가락으로. 6절에 한 번 쓰시고 8절에 한 번 쓰시고. 그래서 이런 모든 성경적인 가장 정확하게 종합을 해보면 십계명을 썼을 것이라고 보는 학자들의 견해가 거의 봅니다. 십계명을 쓰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모든 율법을 요약한 것이 십계명이니까. 그리고 그 너무 잘 알고 있었던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아시잖아요. 십계명은요.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고 그래서 이웃을 어떻게 사랑해요. 그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에요. 그들이 다 그걸 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죄 없는 자가 돌을 치라. 그러니까 이 사건은 많은 사람들이 해석을 그냥 단순하게 예수님께서 그 용서했다는 사건을 보는 경우가 참 많이 있는데 여러분 그 이상은 뛰어넘는 말씀이거든요. 뭐냐면
맞아, 너희들 율법을 범한 여자야. 그러니 돌로 치는 게 맞다. 돌로 쳐라. 이런 뜻이에요. 지금 예수님 말씀이. 분명히 그것은 율법에 어긋난 것이다. 우리 공동체를 깨뜨리는 것이고 그건 잘못된 것이다. 이걸 돌로 쳐라. 사실 그런 선언이에요, 예수님이. 근데 단서를 하나 붙여요. 그러면 누가 재판장을 하겠냐? 죄 없는 자가 와서 이 재판장을 해야 될 거 아니냐? 죄 없는 자가 쳐야 될 거 아니냐? 누가 한번 나와보시오. 이 여자를 돌로 칠 사람 한번 나와보세요. 하나님 말씀이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살인하는 것은 미워하는 것도 살인에 해당이 돼요. 간음은 마음에 품은 것도 간음이 돼요. 이게 스케미 해석이에요. 그거 없는 사람, 죄 없는 사람이 쳐야 될 거 아니에요. 이 말씀 앞에 바닥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씩 한 사람씩 돌멩이를 놓고 가는 거예요. 젊은이 될 것까지. 그러니까 이 말씀은요, 돌을 들고 있는 자들이나 그 바리새인 율법을 잘한다고 하는, 내가 잘 믿는다고 하는 서기관들이나 그 가르치는 사람들이나 이 가늠하게 잡혀 서 있는 여인이나 똑같은 죄이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삼자 입장 서지 말라는 거예요. 로마서에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All have sinners.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죄인 되었을 때, 소망이 없을 때, 지옥 갈 수밖에 없을 때 주님이 나를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공동체들이 무너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뭡니까? 서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갈등하고 파멸을 만들고, 나는 저 인간하고 다르지. 내 신앙 경력이 어떤데, 내가 성경을 몇 번 읽었는데, 갈신이 그렇죠. 저 여자하고 난 다릅니다. 옷도 버릇이라고 나는 거룩하게 입고 다니고 목소리도 홀리보이스하고, 그래서 우리는 의인이야. 그들을 향해서 주님 뭐라고 그랬습니까? 저들이 말하는 건 다 거짓이다. 아니, 말하는 것은 맞다. 행동하는 것은 다 거짓이다. 말과 행동이 다르다. 절대 따라가면 안 된다. 회칠한 무덤 같다고. 회칠한 무덤 같다고. 오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율법에 독특한 사람들이에요. 율법과 가르치는 사람들이에요. 그거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가져온 거예요. 그때 주님은 너희도 의로운 척하지만 너도 저 여인과 똑같이 돌을 맞아야 할 죄일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누구를 판단하느냐? 누가 누구를 정죄하냐? 죄 없는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은 분별은 필요합니다. 고린도전서의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죠. 이 시대에는 일만 스승은 있는데 아비도 없고 어미가 없다. 그 마음을 가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아비의 마음, 어미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어떤 자녀들이 잘못된 것을 보았을 때 부모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어떤 가족의 죄가 지었을 때 가족의 부모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거기에는 정말 안타까움과 사랑과 용서와 품이 있잖아요. 내 사도 바울이 고백이
일만 스승만 있대요. 스승만. 지금 이 시대 공동체 안에 모든 교회 가정 안에 교회 안에 모든 사람들 다 선생만이 선생만 가르치는 사람만 자기 옳다는 거예요. 다 틀리고 가정의 갈등이 왜 그렇습니까? 우리 남자들이 되게 좀 그런 게 있죠. 가르치는 성향이 있죠. 가정에서. 내가 여자분들한테 물어보세요. 내가 배우려고 당신한테 배우려고 시집왔냐고. 그런 분 있으세요? 당신한테 한 수 배우려고 왔어. 그거 없어요. 아비의 마음, 어미의 마음을 가진 자가 그걸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달라요. 정말 아비의 어미의 마음을 가지고 그 한 영혼을 바라보니까 이들은 영혼에 대해 관심이 하나도 없었어요. 지금 죽어가는 그 영혼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단순히 율법으로 저 죽이면 된다. 돌 들고 혈기를 불고 치려고 예수님까지 함께 치려고 죽이려고 하는 율법을 타락시킨 거예요. 이해가 빠졌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디에 서야 됩니까? 나는 누구입니까? 예수님의 해석대로라면 너도 오늘 이 가늠하다 현장 잡힌 끌려온 사람과 똑같은 사람이다. 왜 이렇게 나 자신을 보지 못하느냐?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에 주님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을 본 사람만이 가난한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를 모르니까 이 돌 들고 설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 말씀의 거울 앞에서 내가 누구냐? 나도 똑같이 돌을 맞아야 하는 그런 자다. 사실 그렇습니다. 도둑이요 들킨 자와 안 들킨 자 차이죠. 살인도 들킨 자 안 들킨 자 차이잖아요. 마음으로 미워한 거 없습니까? 우리가 간음은요, 우상숭배는요, 다 그거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거 다요. 누가 벗어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나도 죄인인데 용서받았다. 그래서 불쌍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런 연약함 가운데 있는 사람들,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 얼마나 힘들까? 어떻게 저렇게 됐을까? 그래서 사람 미워하지 않고 죄를 미워하는 겁니다. 그들은 사람을 미워하면 안 됩니다. 죄가 그렇게 만든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늘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가를, 나도 똑같이 예수가 필요한 사람이구나,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보혈이 필요한 사람이구나,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해결합니다. 이 여인에게 묻습니다. 옆에 누구 있냐 지금? 주님이 아시고 물었습니다. 왜 물었을까요? 지금 아무도 없습니다. 주님하고 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요, 예수님만이 그 여인을 판단할 수 있고 그 여인만이 정죄할 수 있는 분이에요. 죄 없으시니까요. 그분이. 예수님만 남았습니다. 나머지는 다 갔죠. 나도 똑같은 죄인이야. 나도 돌 맞아야 되는데
예수님만 그 여인 옆에 있었습니다. 그분만이 그 영혼을 살릴 수가 있는 분입니다. 그 예수님만이 그 율법을 이루신 분이시고 그 죄를 용서할 수 있었던 분이십니다. 혼자 있나이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범죄치 말아라. 예수님은 죄를 미워하거나 또 죄를 미화시키거나 죄를 부인하지 않습니다. 본문에도 이 여인이 자기 죄가 돌에 맞아 마땅하다는 사실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죄 없는 자가 들어 먼저 쳐라. 오늘 주님께서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의 피로 그 여인을 씻겨줄 수 있는 분입니다. 그 여인을 구원할 수 있는 분은 다른 길이 없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나만 홀로 남았나이다. 그 주님께서 하나씩 다 간 다음에 이 남자는 없어졌다 그랬잖아요. 진정한 남편이 나다. 진정한 신랑이 나다. 영원한 신랑이 나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예요.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예수님만이 진짜 신랑입니다. 그분만 믿으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뒤에 말씀을 보면 9절에 그렇게 말씀되어 있어요.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 어느 시작의 설명까지 갔다. 양심의 가책을 받아 그렇게 됐는데 본래 원문은 양심의 가책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저들이 심판을 받아 떠나갔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가책 정도가 아니에요. 이미 심판을 받아. 나도 죽어야 되는 거구나. 나도 죽어야 돼. 나도 돌에 맞아 죽어야 될 인간이었어. 심판을 받아서 돌아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모습이 들통나서 부끄러워서 돌아간 것이 유일하게 심판할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 구원자는 예수밖에 없다. 나도 죄인이야. 예수님만 남습니다. 율법의 관심은요, 과거의 행위에 있고 그것을 정죄하는 데 목적이 있지만 복음의 관심은 그를 용서하고 새로운 삶을 해주는 데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이 들어가는 곳에 정죄가 나고 판단이 나고 행위를 강조하고 있지만 본래 율법이 그래요. 율법은 구원을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율법은 여기 넘어가면 죄야 하는 펜스와 같은 거예요. 죄인 것을 깨달으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의 복음은 어떻습니까? 다음 세대로 넘어갈 수 있는 새로운 길을 열어주십니다. 새로운 삶을 살게 해주십니다. 언제 다시 살게 하신 하나님이 이 돌멩이에 맞아 끝내야 될 인생을 그리스도를 만나고 다시 살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 돌멩이들 사람들은 그 사람을 죽이는 것이 목적이었지만 예수님께서는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가서 새로운 길을 살아라. 이 여인이 나중에 보면 헌신된 삶을 살았다는 게 요셉 기록에 나오죠. 새로운 삶을, 변화된 삶을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예수는 바로 이 여인의 허물 많은 죄를 끌어안고 대신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대신 죽으시면서 영원한 참 신랑이 되어주시고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구원자가 되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참 빛으로 왔지만 사람들이 영접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가장 슬픈 소식이에요. 여러분 아직도 내가 어쩌면 서기관들처럼 바리새인처럼 나는 성경을 다 알아. 경험도 많아. 돌멩이 들고 서 있는 날은 아닌가요? 아니면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져주시고 구원하신 그 사랑 앞에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그 예수를 바라보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이 여인 같은 존재, 마땅히 돌팔물 죽어야 하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 어린 양이라. 그가 심판대 대신 받으신 여인을 품어주신 것입니다. 내가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 십자가에 거룩한 공의를 살리고 삶을 살리는 것에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뭔지 아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셨다고 하는 것은요, 죄는 하나님께서 눈을 뜨고 보실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죄를 어떻게 해요? 자기 몸으로 대신 우리가 져야 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셔서 공의를 살리신 거예요. 그게 버리칼 호리존트예요. 옆으로는 사랑을 이룬 거예요. 공의가 손상받지 않고 사랑이 손상받지 않고 죄 없으신 그분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의 사랑을 이루시고 십자가의 구원을 이루신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주님이 죽으신 것이 아니라 내가 죽었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10절 말씀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데 이제 내가 산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신 것이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사랑 예수 안에 이제 사는 것이다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있어야 할 자리에. 찬양 중에 저는 이렇게 뭐 천벌을 불러도 난 그 찬양이 그렇게 와닿지가 않더라고요. 무슨 이게 뭐 애들이 부르는 찬양 같기도 하고 또 어떤 때 한번 부르는데 크게 감동이 왔던 때가 있었어요. 그 가사를 한번 내가 찾아보니까 정말 은혜가 되더라고요. 찬양 들어보니까 그 가사가 이렇게 됩니다. 1000번을 불러도, 저는 거기다 붙였어요. 10,000번 수천 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지시는 십자가는 모든 물과 피, 나의 더러운 죄 씻으셨네. 나를 향한 그 사랑, 생명 내어주신 영원한 생명을 내게 주심을 감사해. 1000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그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신, 하늘 보좌 버리신, 나를 사랑하신 그분, 그분이 예수요. 그분이 예수요. 예수께서 일어나 여자에게 묻는 것입니다. 허물 많은 죄를 끌어안고 대신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내가 너의 죄를 용서하나. 그러나 이제는 죄 짓지 않고 새로운 삶을 살기를 원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행한 과거 때문에 묶여 살지 마십시오. 한 해가 가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과거에 너무 묶여서 그 길티 필링, 죄의식에 묶여서 앞을 나가지 못하고 있는 주님께서는 다시 각을 붙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셉이 참 억울한 누명을 썼습니다. 형들에게 그런 수모와 고통을 당했을 뿐 아니라 보디발의 집에서도 그랬고 노예의 삶으로, 심지어 마지막에는 그 여인이 간통죄로 고소를 해요. 그래서 감옥살이를 해요. 이런 억울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복수할 수 있는 기회가 왔어요. 국무총리가 됐습니다. 요셉이 두 아들을 낳아요. 첫째 아들을 이름이 이런 해석입니다. 하나님, 나의 모든 고통에서 다 잊어버리게 해주십시오. 과거의 고통에서 잊어버리게 해주십시오. 복수하려고 했으면 할 수 있죠. 그러나 절대 그걸 쓰면 하나님이 쓸 수 없는 사람이 됐을 것입니다. 문하세를 낳고 뜻이 그거예요. 하나님 모든 과거의 아픔과 고통에서 이제는 떠나가게 해주십시오. 에브라임을 낳고 하나님 이제 이 땅에서 새롭게 나를 축복해 주십시오. 하늘의 복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이 두 아들을 낳아야 됩니다. 고르테픈 여사가 나치 수용소에서 고통과 다 벗겨가면서 간수를 끌고 다니고 그 간수를 만나고 용서한 다음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모든 것을 이 죄를 돌멩이에 큰 돌멩이에 달아서 바다에 뻗뜨리고 거기다 이렇게 써놨다고. 낚시 금지, 노모아 피싱, 더 이상 꺼내지 않는다.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주는 미쁘시고 오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우리 수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기억지도 않고 하나님께 신눈같이 덮어주고 웃음으로 씻겨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여인의 과거의 아픔, 과거의 상품, 그 사람들 다 떠나갔어요. 청지하던 사람 다 떠났어요. 나도 청지하지 않는다. 새로운 삶을 살아라. 예수 만나 새로운 삶을 살아라. 불행한 과거 때문에 노예가 되지 마십시오. 나의 과거는 없습니다. 죽이는 사람들 다 떠났습니다. 새로운 시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몸소 우리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죄에 대해 죽고 의에 대해 살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킨주 그 후레싱 쪽에 가보면 라오디아 공항이 하나 있잖아요. 라오디아. 이 공항은 본래 그 사람 이름을 따라서 만들었습니다. 그 뉴욕 시장이었어요. 이 사람이 판사로 있을 때 한 기록이 있습니다. 이 판사 있을 때 이 미국의 대륙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공황이 왔었을 때입니다. 먹고 살기 어려웠던 미국이었어요. 이때 겨울에 한 할머니가 배고파서 빵을 도둑질하다가 체포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즉심 그 재판을 받고 있던 이 라고디아라고 하는 분이 너무 듣고 보니까 마음이 아픈 거예요. 왜냐하면 딸은 아파 누워있고 사이도 도망가고 너무 배고파하는 두 손자를 보고 이만 있을 수 없어서 빵을 훔쳤다는 제목이었습니다. 그 판사가 재판하다가 10불에 10일 동안 둘 중에 하나 하라. 그때 당시에 큰 돈입니다. 10불에 내든지 아니면 10일 동안 굴을 살아라. 그러면서 자기 주머니에서 10불을 꺼내가지고 그 서기 보는 사람 불러가지고 그걸 대그랍하라고. 여기에 내 책임도 있다고. 굶어가고 굶주리는 사람이 있는데 나는 떵떵거리며 남게 살고 있었다고. 내 죄를 무시할 수 없어서 내가 대납한다고. 그러면서 그 방청객들에게 말합니다. 당신들도 죄가 있지 않습니까? 당신들도 벌금 50센트에 처합니다. 그러나 자율적입니다. 그래서 49불 50센트를 다 와가지고 그 할머니를 내보내서 울면서 할머니가 나갔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게 예수님의 마음이죠. 참으로 고통스러워하는 사람들, 애로워하는 사람들,
아파하는 사람들 누가 친구가 되어야지 않겠습니까? 그 영혼들을 구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영혼들을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누가 하나요? 우리 새생명잔치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아직도 인생을 방황하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 없이 살고 있는 사람들, 오늘 우리가 예수를 만나고 그 삶의 기쁨을 얻었듯이 그 영혼들에게도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천국의 기쁨을 줄 수 있는 잔치입니다. 그래서 하루만 하는 12월 13일 이 잔치에 여러분 모두가 한 분 한 분 주위에 친구들 중에, 가족들 중에 아직도 그런 아픔과 방황과 질병과 고통 속에서 있는 영혼들, 바로 주님이 찾으시는 영혼인 줄 믿습니다. 그 영혼들, 소중한 영혼들을 부르셔서 하나님 앞에 초청하는 잔치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여자여 그렇게 부르셨어요. 그것은 예수님이 그 어머니 마리아를 부를 때 똑같은 존칭이에요. 굉장히 높임받는 존칭입니다. 이때 당시요, 여자는 천대받았어요. 이름에 안 들어가요. 카운트 할 때요. 그러니까 여자만 어떻게 끌고 온 거예요. 예수님은 이 한 여인을 여자예요. 거기에 10절에 그렇게 됐잖아요. 여자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소하던 그들이 어디에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라.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히 여기시며 그 영혼을 살리시는 주님의 마음이 오늘 우리의 마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공동체의 마음이 되어야 되고 우리 가족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용서를 체험한 우리가 용서를 알지 못하고 어둠 속에 거닐고 있는 이웃들을 책임지지 않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 안에 참된 용서가 있고 주님 안에만 참 새 삶이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I'll give you rest. 요즘 마음들도 무너지고 방하는 영혼들, 인생의 허무함을 느끼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용서를 선포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덧붙여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녀의 용서받음의 증거로 새로운 삶을 격려하신 것입니다. 이제 다 용서받았으니까 새로운 삶으로 출발해라. 제3은 군의 소극적 은총에 불과합니다. 군의 적극적인 은총은 새 생활을 사는 것입니다. 용서의 받음은 이제부터 새 삶을 살기 위한 것입니다. 복음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입니다. 죽은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다시 사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새로운 삶입니다. 이 땅에 살고 있지만 하늘에 속한 삶입니다. 자녀다운 삶입니다. 십자가의 부활의 세계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빛을 비치는 자들입니다. 비치는 주님께서 우리를 비춰주시고 너희도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 빛을 비치는 빛, 어둠 가운데 그를 살리는 우리의 삶, 바로 교회는 그것 때문에 세워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잘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에베소 교회 같은 보면 참 좋은 것이 많았던 교회 에베소 교회예요. 주님 보시다 그래 칭찬도 하셨어요. 그런데 한 가지 사랑을 잃어버렸습니다. 처음 사랑은 너희가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 다시 어디서 떨어졌는지 회개하고 찾지 않으면 내가 촛대를 옮겨버리겠다. 가정이나 교회 공동체, 보이는 공동체야. 사랑이 가장 기본이에요. 다른 거 아무리 잘하더라도요, 이 영혼에 대한 사랑, 한 사람에 대한 사랑, 그게 없으면
그 공동체는 존재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 주님의 말씀이에요. 우리 교회가 이 연말 한 해가 다 가는 계절에 정말 우리가 용서할 것, 내가 또 하나님을 회개할 것, 저 회개하고 정말 용서받은 심령으로 새롭게 출발할 뿐 아니라 주위에 죽어가는 영혼들, 알지 못하는 영혼들에게도 이 빛이 임할 수 있는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통성으로 한 1분만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음성을 듣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 페네트레이트 보이스로 말씀해 주시옵소서. 내가 누구입니까?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가 필요한 죄인입니다. 나도 죄인 되었을 때 주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신 그로 말미암아 살리심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늘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옵고, 늘 주님께서 나를 의롭게 하신 그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위에 많은 영혼들, 방황하는 영혼들, 하나님 없이 살아가고 있는, 나를 믿으라고 하는 많은 영혼들, 속으로는 방황하고 있고 울고 있고 아파하고 있는 영혼들, 그 영혼들을 찾게 하여 주시옵고 그 영혼들을 구원하게 하여 주시옵고 정말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다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축복을 내려주시옵소서. 우리 가정공동체, 교회 공동체에 속한 모든 가족들 한 심령 한 심령 속에 그 하나님의 용서함과 그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그 붙들어 주심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고 영광스럽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다 하나님 나라에 영원한 그날에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를 사랑하는 삶 속에 무거웠던 것들 다 시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고 모든 과거의 아픔들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고 인생의 짐들을 내려놓고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고 역사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받들어 기도를 싸움나이다. 아멘.